저는 이 중보 기도자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인물들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동적인 교회로 준비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부흥을 체험하고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보기도 능력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 역사상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중요한 임무를 잘 완수했던 영적 거인들은 거의 모두가 기도의 비밀,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분들이셨습니다. 구약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이제 모세 뽑을 것인데, 그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이제 첫 위기를 만났는데,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호전적인 아말렉, 에서우 후손이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인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지휘할 만한 사람도 아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어쩌면 많은 정복 전쟁을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가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모세는 전투 지휘를 전쟁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본인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 중요한 전쟁에서 직접 전투 지휘를 하지 않고 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이 모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전투 지휘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출애굽 과정에서 그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뀌어서 십계명과 성막 율법을 바뀌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론을 설득시켜가지고 금은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애굽의 우상 가운데 중요한 우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신을 봉헌하는 날에 광란에 그 파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이 실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결심을 말합니다. 모세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이들에게 진노해서 이들을 전부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심을 모세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결심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아니면은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막았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아니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나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사실 백성을 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에서 세계적인 제사장 민족 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는데,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멸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취소하시게 됩니다. 이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냐. 그 뒤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33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대로 이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내가 같이 안 가겠다고 그래요. 천사 보내겠다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들 중간에 진멸할까. 그랬더니 또 모세가 중보위치 쓰지요. 하나님, 이 백성 그래도 당신의 백성이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다, 내가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아무튼 많은 어려움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 같은 이런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 위대한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던 위대한 어머니들, 다 중보기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키웠던 어머니 요게벳,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한나, 여러분 유명한 중보기도 어머니였죠.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리를 키워서 영국을 그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어머니 수산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도 중보기도하는 어머니,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크게 쓰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서 지성인들을 전도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제가 이제 그분의 전기를 깊이 읽어보니까 그분 형이 태어날 때 잘못돼가지고 죽었어요. 나중에 빌 브라이트를 임신했는데 의사가 태아가 지금 잘못돼서 낙태를 안 하면은 애도 잘못되고 어머니 생명이 위태하니까 낙태하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면은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로 키우겠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겠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중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캠퍼스 크루세이드를 세워가지고 정말 놀라운 세계 지성인 복음화에 쓰임받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자라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목회자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 중보자들이니까 중보자가 되기를 바라서 온 분들이니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고 분부이십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 같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주지사들을 위해서, 상하 양원들을 위해서, 연방 대법관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되고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데, 자녀들이 잘하는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분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7절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는 이 나라가, 이 성읍이 안전하도록, 견고하도록 기도해야 너희도 평안하다고. 우리는 이제 포로 잡혀온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이민 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내 나라고 우리 나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뿌리를 내리고 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세계를 이끌고 가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기도해서 이 나라를 부흥을 통해서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기도 훈련시켜서 보내왔는데 이제 내 나라 미국 위에서 우리가 좀 비상하게 오너십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을 구해 주려고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고 돌아오라고. 이제 죄가 극도에 차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멸하려고 하시면서 멸해버리면 되는데 왜 중보자를 찾고 있었을까요? 멸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 몇 년만 참으소서. 내가 정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회개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를 가져오도록 내 몸 닿을 때까지 기도하겠노라고 이 막았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고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크리스찬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이런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면서 청교도들이 눈물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해서 이 나라에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미국.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떠나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오염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님이 미국을 건지기 위해서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회개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 주시기를 원하고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성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자녀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잠언 11장 11절을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도시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어떤 능력과 응답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국 한국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국가적인 기도 응답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1900년도 초에 와가지고 조선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컨트롤할 막을 힘이 없어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오자 한국을 노리던 일본이 쳐들어왔고 청일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힘없는 한국. 그리고 러시아가 또 조선을 먹으려고 일본하고 싸움 직전. 누가 이겨도 우리 한국은 러시아 것이 되거나 일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바로 그 전에는 대흉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이렇게 굶어 죽고 있고 힘이 없는 너무 안타까운 조선을 위해서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조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남감리교회 선교사 메리 화이트, 그리고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 루이스 맥컬리. 하나님, 조선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조선교회와 조선에 와서 선교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부흥의 영을 주셔서 이 나라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왕 우리 기도하니까 좀 기도 사경회를 하자. 그래서 이 원산에서입니다. 원산에 와 있는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게 중요한 세 강의,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 강의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기 그 탁월한 노력에 비해서 그동안의 열매가 너무 초라했는데, 하디야, 네가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것은 네가 성령을 몰랐고 성령에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너 의사로서 너무 교만해서 조선 사람 너무 무시했어. 무식하고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가정 안 돌보고. 그래서 이거 회개해.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님들을 모이면서 눈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열매가 없었던 것,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제 노력 갖고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라는, 백인이라는 우월감, 교만과 조선 사람, 그래서 계속 눈물로 거기서 호소하고, 다음 원산 감리교도 주일날 또 성령께서 고백을 하게 해가지고 또 눈물로 고백하고, 이러면서 회개운동이 원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감리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로버트 하디가 간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그때 그 웨일스와 인도의 부흥의 현장을 보고 온 하와드 존스톤이라는 미 북장로교회 선교부 임원이자 부흥사가 이제 조선을 찾아옵니다. 한국을 찾아와가지고 서울에서 선교사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부흥 좀 일어났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웨일스와 인도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십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여러분, 더 큰 부흥을 조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평양에서 온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평양에 대부흥을 달라고 그들이 매일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존스턴 선교사는 조선의 대표적인 교회인 평양 장대현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면서 웨일즈와 인도 부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을 가져왔던 리반 로버트, 수년간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를 중심으로 이제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걸 소개하면서
누가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이반 로버츠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길선주라는 장로가 제가 조선의 이반 로버츠가 되겠습니다. 나오라게 해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조선의 대부흥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이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로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길선주 장로가 부흥을 사모하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밤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조선 땅에 대부흥을 달라고 이제 4개월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남도 사경회가 이제 1월 초에 열리는데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돼도 부흥이 안 일어나고 끝날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다시 종호기도를 모여가지고 하나님 부흥 없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반드시 부흥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길선주 장로가 회개를 터뜨립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관리를 좀 부탁했는데 제가 100달러 큰 돈이었는데 이걸 사치했다고 내가 아간 같은 놈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고백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그걸 반납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길선주 장로 회개와 함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600여 명이 남아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온갖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평양 시내가 술렁일 정도로 가서 잘못한 거 사고하고 떼먹은 거 가서 갚고 그러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온 평양의 교회로 또 평양의 평양신학교 숭실학교에 죄를 고백 아니라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불붙은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또 길선주 장로 이 사람들이 전국 도시 가면서 부흥의 불길 이러면서 조선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일제 36년을 이길 힘을 거기서 얻게 됐고 한국의 영성이 그 뿌리에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또 70년대 대부흥을 조선 땅에 주시게 됩니다. 이 한국의 축복을 가져온 이게 2명의 여성교사의 조선을 위한 중보기도 또 하디 선교사의 회개 또 평양 부흥을 위한 선교사님들은 매일 4개월간의 정오기도 또 평양 장대연교회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한 4개월간의 새벽기도 이 중보기도가 이 한국에 큰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드렸던 중요한 기도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민족복음화를 위한 기도 너무 가난해서 좀 잘 살게 달라는 애절한 기도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한국이 섬기게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복음화 운동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엑스프로 74 빌리그램 전도대 통해가지고 1년에 엑스프로 74 끝난 다음에 70만 명씩이 불어나는 이런 대붕을 주셨고 가난했던 우리 한국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돼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델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80 복음화대 때 80년까지 100명 선교사가 안 됐는데 10만 명이 헌신하면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대국으로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 된 건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인데 곧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시리라고 기도해 봅니다.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중보기도 응답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원래 미국으로 이전에 네덜란드 라이덴이라는 고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대륙으로 올라고 하면서 출발 전에 에스라서 8장을 읽으면서 그 여행의 안전과 그리고 여행의 목적 중에 중요한 인디안 선교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102명이 안전하게 프리머스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도착한 지 3년 되던 1623년
옥수수며 농사들을 지어가지고 잘 자라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민단장 브래드포드는 겸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모든 일을 중단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선포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부터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비를 주셔서 대풍작을 거두어서 11월에 정말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성대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독립 이후에도 영국과의 전쟁 앞두고 프랑스와의 전쟁 앞두고 겸비와 금식의 날을 의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선포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을 도와주십니다. 남북전쟁 때는 3번의 겸비와 금식의 날, 2번은 전쟁이 끝나도록, 마지막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전쟁 끝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래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2007년 제가 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조지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장기적인 가뭄 때문에 아주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퍼듀 주지사가 주지사 관저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많이 모아가지고 대규모의 비를 달라는 그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밖에서는 막 데모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단비를 주시고 소나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풍족한 비를 주셔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 이야기할 때 퍼듀 주지사 그 기도회를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을 농림부 장관으로 또 섬기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려는 이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뽑히게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던 것은 미국이 1973년에 로데 웨이드라고 알죠.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6,300만의 태아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2013년에는 그 10주년이 돼가지고 100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주최하는 분 중에 우리 다민족 교대에 오시는 알렌 파커에게 당신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랬더니 알렌 파커가 코리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회를 오픈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모든 목사님들 기도하는 그룹들하고 전부 모빌 기도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2013년 1월 22일 그 전날 가가지고 새벽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를 한 300~400명이 모여가지고 70%가 한국인이었습니다.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 6월 22일 날 캘리포니아 수도인 세크라멘토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대회와 행진이 있다고 그래서 LA에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 이끌고 거기 참석해서 같이 대회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치도 하고 했는데 이틀 후에 6월 24일 날 판결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1973년 로데 웨이드를 무효화시키는 놀라운 판결을 내려서 그동안에 49년간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 판결에 주도했던 클레렌스 토마스 나이든 흑인 아주 보수적인 대법관이신데 이분이 무슨 말을 흘렸냐면은 앞으로 피임, 동성 간 성관계, 동성 결혼에 관한 판결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수 대 진보가 6대3 이런
구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팀하고 비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1962년과 3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 공부 없애가지고 성경이 다스리는 나라, 성경의 영향력을 제거했는데, 하나님 주별로 보수적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필수 과목으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게 달라고 지금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창조주께서 세우신 이것이 다시 재정립되고 헌법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가정제도, 이 문란한 가정제도를 다시 새롭게 달라고 지금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요, 정말 이렇게 미국이 배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는요, 원래 공립학교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에 짜졌잖아요. 대학은 기독교 리더들을 기르기 위해서 초기 한 100여 개 대학이 세워졌고, 그랬는데 지금 공립학교는 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수가 없을 만큼, 특별히 캘리포니아, 성교육이 완전히 포르노 수준으로 동성애를 아주 미화시키고, 그리고 이 동성결혼 가족들을 퍼펙트리 노말이라고 하고 교과서에 써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 이것을 거부하도록 이 성 전환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그리고 미국을 분열시키고 증오감을 심는 그 CRT라고 그러죠. 그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비판적 인종 이론을 지금 리버럴한 주에서 모두 공식 과목으로 지금 가르치고, 정말 너무 위기 상황 이렇게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대학들이 지금은 무신론자가 장악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대학 가면 거의 하나님을 떠나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집권당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이 집권당은 여러 가지 중요한 당론 가운데 LGBTQ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낙태를 지지하고,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아주 위태로운 성교육을 지지하고, 그래서 첫 의회가 열리자마자 포괄적인 LGBTQ 보호법이라고 하는 평등법이라는 미명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LA에서 프랭클린 그레하모 편지를 듣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모든 주요 도시에 광고를 하면서 상원 의원에게 이걸 좀 반대하라고 편지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집권당도 그렇죠. 교육도 그렇죠.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성경 기초 위에 세운 이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을 떠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위태로운 것들을 세계에 보급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주한 미 대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동성 카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래서 동성 남자를 데리고 한국에 부임을 했어요. 이분이 왔고 한국의 첫 사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벌리는 퀴어 축제, LGBTQ 축제에 거기 참여해가지고 지지 발언 연설을 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그 정서를 알지만은 이런 사람을 보내는, 이게 오늘날 미국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하나님이 미국을 참을 수 없는, 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사랑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출발부터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섬겼던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해서 신명기 28장에 모든 축복을 주셨던 나라. 한 번만 부흥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 복음을,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나라. 하나님이 미국을
안타까워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미국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부흥이라는 길입니다. 부흥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부흥을 구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그 죄들을, 적나라한 죄들을 다 가슴을 찢으면서 뒹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사랑의 음성을. 사랑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의 변화를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교회는 새신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변화된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 들고 세계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선교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기뻐해서 신명기 18장의 모든 축복을 그 나라에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공식적인 사례인데, 하나님이 미국 부흥을 원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적 신앙으로 부흥을 통해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 존경을 받으면서,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좀 헌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LA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LA에 있는 모든 중보기도 팀들을 지금 전부 엮어가지고 이번 10월에 있는 다민족 기도회, 수천 명이 모이는 다민족 기도회를 앞두고 1년에 한 4차례씩 기도팀들이 한인들과 또 다민족까지 기도팀들이 모여서 LA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날까지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우리 기도하는 동지들하고 지금 뜻을 모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요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후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는 이런 부흥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의 그날까지,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LA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가 우리는 한국 태평양을 건너온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무너져가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미국에 부흥이 오도록 그들은 기도했다. 오늘날 이 미국의 번영은 이 코리안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언젠가 보도하는 그런 기사를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호소합니다. 부흥의 그날까지 미국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미국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미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이때 주님, 기도하는 우리, 미국을 통해서 복음 전은 받은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교회가 기도를 잃었는데 주여 우리가 부흥의 그날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이 새로워지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